우리가 그동안에 이 선지서를 몇 권을 공부했죠? 9권을 공부했죠. 9권을. 우리 순서대로 잠깐 그냥 보면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죠? 요엘부터. 요엘,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야,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우리 지난번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예. 예레미야는 장수가 52장이고 대선지자죠. 이 예레미야는 언제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586이 있는 것을 예언도 했지만 직접 경험하신 분이 요 예레미야예요. 이 586 사건을 아예 자기 눈으로 직접 본 분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다 봤고, 이 바벨론 왕 이름이 뭐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걸 다 보고, 그 마지막 임금이 누구였죠? 시드기야. 20대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 빠지고 그 잡혀가는 모습도 다 보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사건만이 아니고 쭉 해서 예레미야가 신약의 모든 일어나는 일까지 쭉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신데, 이제 예레미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이제 10번째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박국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하박국은 612년에서 605년까지의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605년이니까 이분은 이때에 예언을 한 분이니까 그분의 그 임기는 612년에서 605년 하니까 586 이전 분이죠. 그렇죠? 예. 예레미야는 시작은 626년에 했고 이 사람은 612년에 했으니까 예레미야보다 후속으로 예언을 시작한 분인데 약 한 14년 후에 예언을 한 분인데 끝내기는 605년에 끝냈어요.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전에 이제 사역을 끝냈는데, 이 사람은 대상은 유대인들을, 유다 남쪽 분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신 분인데요. 장수는 아주 적어요. 석장밖에 안 돼요. 하박국. 이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는 뭔가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벨론 이름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바벨론 의미로 이 사람의 이름을 정원에 있는 나무다. 하박국이라는 뜻이 그렇대요. 바벨론 이름으로 정원에 있는, 가든에 있는 플랜트, 가든에 있는 나무다. 이런 뜻이 하박국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그 말씀을 받은 기간이 언제냐면요. 16대 요시야 왕과 이제 17대 여호아스 왕,
그 다음에 18대 여호야김, 김씨의 김, 그 왕 때 3대에 걸쳐서 말씀을 받은 분이에요. 유다 왕 때. 이분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서에도 자세히 없고, 또 이런 부분에 전문하는 분들의 문헌을 봐도 이분의 배경에 대해서는 몰라요.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분명 남쪽 유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그쪽 출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분의 배경을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죠. 이분은 흑수저 출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 분들은 무슨 수저였어요? 금수저 출신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세요. 이 흑수저 출신임에 틀림없는데 이름도 바벨론 이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분임에 이제 틀림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흑수저 출신인데 그 영성이 상당히 높았던 무명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이렇게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또 이렇게 흑수저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쓰세요. 이 숨어있는, 알려지지 않은,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이 선지자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박국은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 있었어요. 평신도 같기도 하고 또 이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회, 그 당시의 사회상에 16대 요시아 왕, 17대 요아스 왕, 18대 여호야김 왕, 이때 쭉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방의 사람들의 그 사회상을 이 사람이 보고는 고민을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이에요. 이 유대 나라에 우리가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사회상이 참 우리도 보면 고민스럽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세대나 보면 그런 놈들이 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회 지도자 역할을 해왔었어요. 지금만이 아니고 소위 silent majority라고 그래요. 조용한 대다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 하박국이 이 금수저 출신으로서 이런 글을 썼으면 당연히 그러겠다 하겠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나 그 전 분들 보면 금수저 출신들은 그렇게 봤지만 전혀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흑수저가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에게 사회상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하나님의 이런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이 DMZ 완전 북쪽까지 숨겨져 분명히 있어요. 이 하박국 같은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목소리가 약해서 그렇죠. 이분들이 그 하박국이 고민하는 이것을 신문지상에 내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이 여호와와 이 불만을, 사회의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하박국서의 1장 시작부터 그래요.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보세요. 이제 성경 열어보세요. 하박국 다 여셨어요? 하박국이 이런 불만을 제시해요.
이제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요.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요. 그런 건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요. 내가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나라의 이 사회의 부패상이 부패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지금 의도적으로 안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586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86 사건을 일으키시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분도 586 사건을 정당화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586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시고 하박국은 거기까지 보질 못하시고 지금 이분이 그 사건 그 자체만 보시고는 계속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나중에 하박국이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다시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란 건 violence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violence가 뭐예요? 폭력 행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 목소리 크고 폭력 기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그래요. 자,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고, 간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iniquity란 말로 이제 그 영어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죄악들. 그러니까 죄가 난무하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관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 패역은 wickedness라고 그랬어요. wickedness란 건 악한 일들, 그 거짓말도 하는 사람, 부패한 사람 돈 더 잘 벌고, 이 좀 제대로 정신 없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고 출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패역,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저 겁탈이란 말은 distraction, 파괴하는 일과 강포, 아까 말했던 violence,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있고, 변론이란 건 싸움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stripe란 말로 된 한국말로는 입으로 보면 싸움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도 그렇고 이 싸움하는 일들. 그다음에 분쟁과 똑같은 데인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영어는 contention이란 말인데요.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또 싸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싸움판이고 부패가 그냥 범람해 있고 나쁜 놈들이 더 출세하고 나쁜 놈들이 더 돈을 벌고 이거 뭐 우리같이 없고 하박국 같이 그냥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사회입니다. 지금 이 유대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지금 이것은 유대는 좀 이 세상에서 뭘 이야기할까요? 유대는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유대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같으면 기독교계가, 우리가 기독교계 하면은 꼭 우리 개신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계 하면 로마 카톨릭이나
애굽 전교회나 러시아 전교회나 히랍 전교회나 에티오피아 전교회나 이런 것도 다 기독교예요. 성공회나 또 개신교들 지금 루터교나 개혁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침례교나 뭐 회중교 이런 모든 교계가 세계적인 교계들이 다 이렇게 간악하고 강포가 있고 교회 안에 폐역이 있고 파괴가 있고 서로 싸움질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가 그렇다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그랬어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 율법 있죠? 수직계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계명, 순서가 있어요. 수직계명 잘해야 되고 창조 목적이 약하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 세상에 욕심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금수저 출신들도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계 리더들도 다 이 모양이고 율법을 해이한다 그러는데 해이한다는 말은 이그노로 한다는 율법을 경시하고 그런 말로 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직계명에 대한 그것을 경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좋아하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자기 욕심이 더 많아서 욕심대로 살고 교회 모습이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로 신약교회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고 의인 자기 같은 사람은 이게 어디 가서 명함도 내놓지 못하는 말도 한마디 못하는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의 고민인 거예요. 이런 하박국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꽤 많아요. 우리 지금 교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지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주의 사람들은 세상 정치는 그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세상 정치도 이 원리대로 가지만 이건 우리와는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정치는 그리 가는데 그 당시에 항상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꼭 세속화가 됐다 그런다고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건 그 당시의 세상 흐름 그대로 안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세속화됐다. 세속화가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도 신약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그랬죠. 왜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이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 왜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하박국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옆에 바벨론이나 옆에 애굽 사람이나 그 옆에 다른 아랍 사람들과 똑똑 같거나 더 못되게 놉니까? 이렇게 이 하박국이 고민이 돼요. 이 사회가 제정신이 아닌 사회입니다. 이거예요. 이건 좀 교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서 거기에서 거룩한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서 제물도 바치고 11조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운을 입고 다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안이 다 썩었습니다. 이분의 고민인 거예요. 하박국의 고민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의 고민을 가만히 묵상하는 이것이 이 고민을 해결 안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을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거나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이것이 가야지만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산고가 있어야 된다. 산고. 예?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굿뉴스가 오기 전에 이 산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들림받는 사람과 7년 환난을 겪을 사람들이 딱 구분되면서 왜 너희들이 7년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런 짓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이제 대차 대절표를 꺼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3절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은 전쟁이 많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의인이 미움받고 서로 불신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런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움받고, 그런 사회가 또 사회 자체가 또 불법이 성하고 예수님이 다 말해 그런 가운데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 패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때의 그 사회상과,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불만을요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1장 5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요, 1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하박국아, 내가 네 고민 알고 있다. 너 내가 왜 이것을 가만히 방관해 두는지 아느냐? 내가 이제 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유다 족속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들의 말은, 그분들이 이제 말을 타고 기병으로 올 텐데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이들의 기병들은 독수리의 날과 같이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강한, 자기네 섬기는 신이 이런 강한 신처럼 해가지고 독수리 나름 같이 너희들에게 날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요건 지금 요 말이 뭡니까? 586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박국아, 너 고민 안다. 그렇지만 내가 586을 이미 이전 이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했잖아. 이 예언이 성취돼야 된다. 너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는 코 밑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수직계명을, 수직계명과 이 수평계명을 이 섬기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게 더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에 하박국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지금도 힘들지만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또 가까이 우리 동족인 이 지금 노스 코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 놓고는 저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을
공격한다는 것은 실은 남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크리스찬들의 책임이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이지 비크리스찬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곁다리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서적인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건요. 그러니까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 장면이 이제 1장 12절에서 17절이 1장 12절에서 17절이 그러니 이분이 불만의 토론이 우리 불만과 똑같아요. 보면요, 뭐냐면 예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교율한 자들을, 그러니까 wicked라는 건 교율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이게 지금 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때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보세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여태 지금 이 악한 자들은, 교율한 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방관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공격해 하시고, 어떻게 중국이 얼마나 골칫덩어리가 악합니까? 공산당인데 북한이 얼마나 공산당 심한, 일본은 또 좀 우상만 섬기는 나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 주님, 이 나라가 십자가가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하는 나라인데 왜 저런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런 말이나 똑같은 말들이에요. 예? 그렇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그렇죠? 예?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 의로운 우리 유다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일본의 무신론자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북한의 저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히 남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어찌하여 이들을 바다의 어족 같게 많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 바다의 어족이라는 거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중국이 왜 저렇게 인구가 많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그렇고, 북한이 아니죠, 중국도 그렇고. 예? 그 어족 같다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주권자 없는 곤충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요. 주권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예수님이 주권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저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들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열국을, 많은 주변 나라들을 살육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지금 바벨론 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런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그래도 제일 많이 잘 믿고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십자가도 제일 많고 11조도 많이 내고 선교원금 많이 내고 새벽기도 많이 하는 이 남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나도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화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고 북한 선교를 하고 소련 선교를 하고 일본 선교하지만 우리보다 더 예수님 안 믿는데도 더 잘 살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중국에 가서도 그냥 숨어서 그냥 복음 전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나나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똑같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대답이 또 뒤에서 이어나오는 거예요. 2장 2절에서부터 14절에 2장이 이제 그 여호와의 대답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구가 바벨론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요 바벨론 민족은 아주 교만하고 정직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하박국의 마음을 약간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요 민족은 네 말이 맞다. 술을 즐기고 괴율하고 교만한 민족이다. 욕심이 음부처럼 넓고 욕심이 많아서 족할 줄도 모르고 만국을 모아놓고 지배를 하는 이런 민족이다. 그러나 이 왕국도 때가 되면 패망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때가 돼서 페르시아에 패망됐죠. 지금은 아주 당당한 민족이에요. 그 당시에는 똑같이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중국 저 공산당 무신론자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지만 이 무신론자들이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세요. 똑같이 우리 선교사들 우리 남쪽의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세요. 소련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그래도 어렵게는 안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북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술 즐기는 국가들이고 괴율하는 국가들이고 교만한 민족이고 욕심이 많고 지금 돈도 있지만 족할 줄 모르고 많은 민족을 어렵게 해주는 그런 민족들이라는 거 우리 주변에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요 나라들도 그 안에 기독교인들은 살아나지만 나라 자체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나라 자체는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나라 자체는 패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패망을 영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의 패망과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은 예레미야요 만군의 여호와의 장중에서 지금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이 모든 일들은 예레미야도 지금 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역사적인 일들은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의 창중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도요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 다 평소에 좋아하는 장들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야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너 생각과 이사야 다르다. 내 길은 예수님의 길은 너 길과 다르다. 똑같아요. 이사야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서 55장 몇 절에? 8절에서 9절이.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제가 이 말씀 좋아한다 그랬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게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유대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7,000년 역사 속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훈련을 받는데, 지금 이 구약 4,00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 세상에 와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숫자가 적고 권력이 없고
재물도 없고, 근데 사탄의 자녀들은 숫자도 많고 재물도 많고 권력도 있고 더 오래 살고 더 형통하고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서 쭉 있어 왔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탄의 자녀들을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 보다시피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아랍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셨고, 비아랍 사탄의 자녀들도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창조 목적을 인정케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르는데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 바벨론 족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 목적에 위배됐을 때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 그러므로서 회개케 하고 창조 목적을 다시 회상케 하고 이 창조 목적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창조 목적대로 살려고 그 위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에게도 그런 거예요. 2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한테요. 네 민족이 이런 지금 고생을 하고 사나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제 훈련받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바벨론을 세웠단다. 똑같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젠가는 한국교회의 이 죄상 때문에 지금 이 주변의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치려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 소원은 우리 한국교회도 빨리 회개를 하면은 이걸 모면할 수 있을 터인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죠. 요 사람들은 7년 환난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들림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7년 환난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한테 그러는 거예요. 2장 20절에 그랬어요. 이런 깔려있는 훈련 계획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박구가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변함이 안 된다. 교회는 그대로 악해지고 이렇게 될 거다. 유다는. 그리고 이제 사나운 북쪽의 바벨론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 2장 20절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에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 교육,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다 족속들은, 이런 유다 족속들이 이런 죄악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항상 남은 자들이 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586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신데, 역사도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고 역사를 움직이시거든요. 이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7000년 역사를 움직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잠잠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를 바꿔달라고 많이 외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전혀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이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또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보는 이 지금 오늘날의 이 상황,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기독교적인데도 그런 식으로 보는 또 상황, 그 다음에 완전히 소위 이 남은 자 수준의 기독교인들이 보는 상황,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상황을 보는 시각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하박국이 본 시각은 일반 기독교인들의 수준에서 본 거예요. 처음에.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금수저들이 더 나쁘고, 이 제사장들, 이 법관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 교육자들, 이 서기관들, 이 높은 분들이, 영향권 있는 다 부패해지고, 저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행위는 철저하게 하고, 뭐 보면 종교성이 강하고 한데 안은 썩었습니다. 이걸 그냥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박국적 스타일이에요. 하박국적 시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박국에게 그 시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하박국아, 너 여기에 깔려있는 비밀이 있단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가 잠잠해라.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특히 하박국에게 너 잠잠해라. 내가 너에게 나의 깔려있는 숨겨놓은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이 하박국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3장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이 3장 하박국의 시각을 가지기를 바라요. 이 3장 하박국의 사람이 가졌던 하박국의 그 기도가 있는데, 특히 그 유명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우리 다 좋아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서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 비밀 속에 이 비밀 속에 들어온 하박국적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시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의 변화가 뭐냐? 하박국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3장 16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사건 586을 제가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은 유명한 아주 절이죠. 비록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것도 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3장 10절. 왜냐?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잠잠하리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이 큰 그림을 내가 이제 보면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하면서 이분을 인하여 즐거워, 깊은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있고, 이분의 구원의 그 스토리들을 다시 말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는 이 하나님의 이 슈퍼 플랜을 보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이 훈련을 시켜서 내 민족이 더 창조 목적대로 갈 수 있겠구나.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내 민족의 이 훈련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내 민족을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뽑아서 내 민족을 더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3장 19절에 이분이 그런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내 민족을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시겠구나. 이 사슴과 같이 이 발을 산 꼭대기에 딱 세우는 것처럼 나를 높은 곳에 우리 민족을 세우시겠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가 볼 때도 우리 민족을요, 우리 한국 민족 중에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패해 있지만 어렵지만 주님은 그래도 이 민족을, 우리 크리스천들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의 남은 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앞장 대열에 서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민족을 이렇게 특별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북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중국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소련과 일본이 주변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대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2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남은 자들은 포로 생활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의 절대 필요함을 절감하게 하시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2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 이 말 우리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통해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창조 목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이 전 세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교육 훈련시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다시 말하면 이 깨달음을 깨달은 이것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이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신비예요.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퍼질 것을 하박국이 딱 본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창조 목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각 민족에게, 우리는 NK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돈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자.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권력 섬기지 말아라. 돈 섬기지 말아라.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섬겼다가 다 어려움 당했잖아. 우리 전하는 메시지 수집 계명이 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 받는 거예요. 예, 이 수집 계명을 잘 전하다 보면 수평 계명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선교사 훈련이 필요한데 이 선교사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선교사들에게 이 수직 계명이 뭔지를 가르치고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수직 계명보다는 수평 계명이나 또는 우상을 더 좋아하면서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괜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이나 이런 걸 딱 보면서요, 이 수직 계명이 우리가 지금 선지서 17개 중에 17개 선지서의 키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계명의 창조 목적에 철저하게 순응하라는 것이 이 구약의 그림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제 조그마한 일부터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여러분들이 나의 욕심을 펼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비전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위반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패거리 짓고, 싸움하고 이러면은 제가 딱 볼 때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영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영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영분별력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잠잠하라. 내가 뭘 하는지 너희들 봐라 이거예요. 하박국 보고 잠잠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수직 계명을 인정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586 사건을 기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그림자로 이제 신약에 와서 그대로 현실적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박국 3장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3장, 이 말씀은 우리 이전의 모든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죠. 그렇죠? 예.